21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섬기는 제단에서 겸허히 머리 숙이며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모든 시간 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저들만 두지 마시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들으시며 임마누엘 찬양대의 거룩한 승호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아사오니 소중한 말씀 마음속에 담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 새로운 신앙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참된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굳게 서서 세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책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위에 글자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위에 보면은 글자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다가오는 12가지 예수님의 질문에 말씀하고 있고요. 아래 글자는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당신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가 등장하게 되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율법 교사는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의 질문과 그리고 율법 교사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주제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 죽음이 나의 인생과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라면 영생에 대한 마음가짐도, 영생에 대한 질문도 영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무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영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던진 질문이 있다면 이번에 소개된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가? 한기채 목사님 교수님 쓴 책인데 1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개 파트 나누고요. 진리에 대한 예수님, 그 다음 길 대신 예수님, 하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4파트로 나옵니다. 거기에 던져지는 예수님의 질문은 길이 되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런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이 4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것이 없을 거예요. 이래서 12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 내용을 갖고
설교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던진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사명감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일했는가?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응답과 그에게 주어진 그 미션의 사명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게 살아갔던 사람이고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맞춰질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맞추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거기 보면은 반드시 자신이 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I have라는 동사를 써서 자기가 한 것이지 남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도 내가 하였고요, 달려갈 길도 믿음으로 내가 달려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참 너의 인생을 잘 살았구나, 너의 신앙생활 참 멋지게 잘 달려왔구나. 예수님이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바울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그 소망으로 삼고 그런 소망에 가득 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 그가 쓴 성경책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그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은 이 청년이 유일합니다. 메시아라신 예수님 앞에, 그것도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달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큰 부자라고도 말했고요, 그 다음 보면은 이 청년은 관원이다. 이 관원을 찾아가 보면은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에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지 몰라도 부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5천 명의 무리 속에 그들은 자기가 한 끼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도시락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인데 어떻게 이 청년은 부자라고 불림을 받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청년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데 그 믿음은 증거가 아니라 자랑이에요. 나같이 젊은 유대인 중에서 나 같은 신앙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신앙과 삶 속에서 나는 참 선하게 자랐고 선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대단히 내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 중에 선한 스승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신앙과 삶 속에 가장 선한 청년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선한 분이 오셨다. 선한 분이 선한 일을 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더 선해지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만큼 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것도 선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생이라는 삶. 우리는 오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 세상에 누가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그것을 아시고 그 근본적인 분이 예수님이라면, 선한 선생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도 물질도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모든 신앙도 나는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오늘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만 내가 배우고 영생의 삶만 내게 주어진다면은 나는 이 젊은 청년으로부터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물질적인 부를 누리면서 마음껏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주제예요. 누돌프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예화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누돌프 이야기라는 것이 1939년에 동화책으로 기록되었고요. 10년 뒤에 친척인 분이 그 동화책에 기록된 것을 작사 작곡해서 누돌프라는 이렇게 캐롤송을 만들었고, 그게 60년대 70년대까지 온 세계를 장식하며 즐겁게 불렸던 캐롤송이죠. 근데 저작권료 때문에 성탄이 되어도 지금은 그 캐롤송을 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놓은데 아내가 평소 생활하면서 가장 단점이 뭐냐, 결점이 뭐냐면은 아내 콧등이 빨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 친구들에게 너는 콧등이 빨갛다고 하면서 늘 지적당하고 그렇게 놀림감이 되고, 그런 아내가 지금 병들어 입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친구들에게 신체적인 결점 하나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그러다 육신이 약해서 또 병원에 치료받고 입원해 있고, 그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를 주제로 빨간 코에 대한 동화를 썼습니다. 남편이. 그 동화책을 읽은 사람이 10년 뒤에 누돌프 사슴이라는 주제로 하여금 캐롤송을 만들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산타크로스가 승매를 끌 수 있는 사슴들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슴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누돌프라는 이 사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사슴의 코가 빨개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다른 사슴들로부터 너는 왜 코가 빨갛느냐 하면서 그렇게 놀림감을 받아갖고 열등식에 빠져갖고, 누돌프는 산타크로스가 승매를 끄는 이 사슴을 구하는데 지원도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많은 사슴들이 있는데 이 산타크로스가 그 지원한 사슴들을 다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 들어왔는데 눈에 띄는 한 마리 사슴입니다. 그 사슴이 왜 눈에 띄었느냐? 코가 빨간 거예요.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그 빨간 코의 사슴을 제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너는 눈이 덮인 설록에 빨간 그 코가 굉장히 어울리겠다 하면서 첫째로 선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롤송이 나오잖아요. 누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눈으로 가득 덮인 그 수런에 빨간 코를 가진 것이 눈의 반사가 되어서 빨간 코가 아니라 반짝이는 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빨간 코가 아니라 반짝이는 코, 얼마나 멋지게 묘사를 했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빨간 코였는데, 이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그 빨간 코가 디딤돌이 되어서 반짝이는 코가 되고, 누돌프 사슴코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멋진 캐롤송으로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내가 보니 너는 참 부자다.
그래서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테니까 그러고 나서 확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주신 말씀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말씀 안에 그런 신앙을 통해서 달달 외우죠. 율법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이 너는 재물이구나. 자기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청년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과 권력이 지금 이 청년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 청년에게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테스트하느냐 관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신앙과 삶에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 얻기를 원하고 최고의 신앙과 삶을 너가 추구하는데 물질을 통해서 너는 디딤돌도 될 수 있고 물질을 통해서 너에게는 걸림돌도 될 수 있다.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그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의 신앙도 그의 삶도 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 재물이 없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그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은, 그에게 주어진 재물은 복이어요 아니면 화입니까?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거든요. 옆에 분 물어봅시다. 돈 많이 버십시오. 한번 축복합시다.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 돈이 내 신앙과 영적인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런 엄청난 문제를 던져주었지만은 그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면은, 그것을 디딤돌로 세웠다면은 예수님 이 청년에게 얼마나 베풀었을까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최고의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청년을 가리켜서 가장 먼저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품꾼이 가장 마지막 때였는데 한 시간에 주어진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한 것을 보고 주인이 한 데나리를 주죠. 그때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죠. 그래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먼저 된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은 예수님 안에서는 나중이 되어버립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던 한 시간의 마지막 품꾼은 가장 먼저가 되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청년은 많은 돈을 갖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공칠 수밖에 없는데도 길거리에서 나를 한 시간이라도 일 시킬 사람 없습니까? 나를 써줄 사람 없습니까? 오늘 내가 빈손으로 가면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시간 일한 일꾼은 일용직입니다. 하루 안 버리면 못 살아요. 그런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먼저 되는 축복이 역설적이잖아요.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실패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달달 외우고 지키고 자기 신앙을 사랑하다가 한순간에 실패자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한 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 받는 그 사람은 내게 오늘 한 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나를 불러줘서 포도원에 보내 일을 시키는 그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몸둘바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품값을 계산하는데 와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그렇게 한 대나리를 주거든요.
일할 때에 불러주며 감사, 일할 때에 감격, 그리고 하루 품값 한 대나를 받을 때에 그가 헤아릴 수 없는 희열에 차 있습니다. 왜?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데려가지 않는데 이 주인이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나를 불러서 그렇게 일하도록 해주시더니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한 대나리의 품값을 주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하루의 품값을 받고 한 시간 일밖에 안 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간식을 자녀들에게 사가고 그 들뜬 마음의 기분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가?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 오늘 우리는 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는 피해를 입어서 생명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지금 또 이 뜨거운 일터에 나가서 곡식 하나를 일깨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100km를 달리던 그 중국의 고속도로가 내려앉아 버립니다. 강우에. 그래서 100km 달리던 차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0대던 차가 강에 그대로 떨어졌는데 얼마나 죽었다고 또 보도가 나올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은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닥칠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또 주어진 일들이 내게도 닥쳐올지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 청년에게 인생의 삶 속에 이 땅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영생. 내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영생. 그것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찾아가서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부자고 율법을 다 지키며 신앙의 최고의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선한 스승님이여 호칭을 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예수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청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고 너무 답답할 때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목사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저도 아마 100번은 넘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될 텐데 내가 안 죽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변명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내 죽으면 끝나잖아요. 모든 걱정, 염려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긍하게 권력과 그리고 신앙과 물질적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 좋은 신앙으로 칭찬을 받는 난데 이 땅에서도 긍하게 오래 살고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받으면은 선한 스승님 예수님보다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이 청년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영생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없다면요, 영생에 대한 나의 신앙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육신적으로 죽어버리면 끝나요. 끝나요. 왜? 세상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도 없는 영생,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17절을 갖고요. 자, 선생님이, 선한 선생님이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다시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정원식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의 질문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질문이 되어버려요. 이것 외에 더 큰 질문은 없습니다. 신앙 속에서 최고의 질문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면 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늘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명제가 있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1년에 10몇 프로, 20%씩 성장해가던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대학생들이 취직을 못합니다. 길거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압니까? 일본에 한번 들어가서 유튜브로 보십시오. 일본의 현실이 어떤가. 중학생, 고등학교 학교 안 가는 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생들 전부 길거리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나왔느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길거리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 왜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젊은 청년이 부모님을 잘 만난지, 자신이 사업을 잘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얼마나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졌으면 예수님 앞에 나서 십계명을 자랑할 만큼 자신의 그 신앙을 증거하겠습니까? 이런 청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의 부모는 누구인지 몰라도 목사인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이 청년에 비할 수가 없죠. 무슨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모두가 목수로 알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나이 많아봐야 30대잖아요. 아마 이 청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31살, 2살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이 청년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어떻게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인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이 예수님 앞에, 이 청년까지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랍비라고 부르는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같은 연배인데, 비슷한 나이인데, 수없이 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유명한 율법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가서 묻지 않고 어떻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목수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이가 많다고요?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이 모두가 목수로 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가장 선한 선생님이고 영생은 이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느냐? 대단한 도전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내 신앙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이 청년처럼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이 국회의원과 그리고 부자와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청년 예수님의 무릎을 탁 꿇을 때에 예수님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신앙의 자세를 한번 성찰해보고 내 신앙의 자세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주님이 보신 후에 사랑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부자인데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너는 권력자인데 얼마나 착취할 수 있는데, 너는 좋은 신앙인데
어떻게 너가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느냐, 묻느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죠. 너무 사랑스러운 청년이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께 더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 잘 보입시다. 뭐를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의 자세를요. 그럼 주님이 저절로 사랑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물질이죠. 영생의 비결은 이 청년에게서는 물질이다. 당신에게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지 말고 물질적인 통해서 디딤돌을 통해서 더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너에게는 하늘의 복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물질적인 것이 문제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만큼 힘센 사람 없어요. 삼손만큼 그의 가문이 좋은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실인이라고.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그것을 다 비결까지 가르치었는데, 이 삼손에게 그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들릴라예요. 들릴다면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누구인데도 말하지 말고 나신대로 삶을 살고 가장 능력은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립니다. 내 힘은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거 잘라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말이 돌리는 그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도 마지막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회개하죠. 한 번만 내게 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 흔들어 버리니까 무너져서 삼손이 죽인 사람도 더 많이 죽였더라. 오늘 부자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디딤돌입니다. 자, 모세에 있어서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삭거에게 있어서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나에게 디딤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부족한 겁니다. 삼손에게 무엇이 부족했느냐? 여자 문제, 정욕 문제. 너에게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느냐? 술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느냐?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다 넘어지는데, 그 부족한 것이 디딤돌이 되어갖고 주님 앞에 승리의 신앙과 영광을 돌린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디딤돌은 무엇일까요? 그 모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들은 무엇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받지만은 나는 못한다고, 내가 지금 80세인데 그리고 40년 동안 사람을 만나고 내가 리더의 자리에 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앞서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거절했다면은 모세는 그게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디딤돌을 대서 모세 사역이 어떻게 위대합니까? 삭개오의 부족한 것은 너무 키가 적은 거예요. 그 키가 적은 것 때문에 예수님 보는 걸 포기했다면 끝났는데, 키가 적은 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뽕나무 위에 어쩌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 키 작은 것이 디딤돌이 되어갖고 그게 동기가 돼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요. 한나는 부족한 게 뭐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불이 나는 아들 낳고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그 약점을 갖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부족된 것을. 하나님, 내 부족한 것 하나 있는데 내게 아들 달라고요. 그게 디딤돌 하여금 기도가 되어졌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예요. 적용도 하고 그 다음 정리도 해야 되는데 주보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좋아도 나에게 한 가지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 부정한 것을 걸림돌로 재물, 명예, 욕망 생각하는 어리석은 실패자는 아닌가? 나는 그 부정한 것을 디딤돌로 모세의 삭개와 한나처럼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승리자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청년에게 하신 질문을 똑같이 나에게도 하십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나가는 길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통해서는 넘어집니다. 반면에 힘들어도 디딤돌이 있습니다. 딛고 다시금 올라가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걸림돌과 디딤돌의 그 갈림길의 선택은 바로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 청년에게 질문하였던 것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겸허히 머리 숙이며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